캐나다 맥딜 대학의 역사 교수이신 윌리엄 스탠퍼드 위드 교수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오늘의 내 모습을 바르게 성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선배들의 모든 것들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발전된 자리로 나갈 수가 있기에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신 순교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순교를 하신 선교사이십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를 받아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래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많은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또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피의 씨앗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그 피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증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말투스입니다. 이 말투스라는 단어는 또한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투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를 해야 된다는 것과 의미를 함께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은 순교를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말투스는 증인과 더불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앞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실 것입니다. 오늘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증인으로서 순교자가 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앞서간 신앙의 모든 선조들도 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바쳤으니,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의 사자 중에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였던 폴리갑 감독도 역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와 같이 불에 타서 화형에 처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던 폴리갑은 너무나 경건한 위인이라 그리스도인만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심지어 로마의 병사들까지 다 존경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에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농후했던 그때 황제를 배경하는 모든 반역자는 다 처형시키는 그때에 폴리갑 역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체포되어서 화형을 집행합니다.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저기 위에 틀을 만들어 그를 묶고 이제 마지막 집중관이 화형에 불을 붙기 전에 그 집중관도 폴리갑을 너무 평소에 존경했던 나머지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사정을 했답니다. 폴리갑이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부르줄 구실만을 얻기를 원하니 입으로만 거짓으로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 구실로 당신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사정했답니다. 폴리갑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6세로 돼 지금까지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어. 근데 어찌 내가 이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리요? 나는 그를 아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장렬하게 불에 타서 순교를 했답니다. 말투스, 증인은 바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로마에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여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로마의 시민까지 가졌던 인물이고 당시의 유대 공동체의 국회였던 사내들은 공의의 국회의원이었고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의 온몸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던졌죠. 소아시아 지역에 3번씩이나 선교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교회들, 로마서의 로마 교회, 고린도전에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를 다 개척 설립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까닭없이 이유 없이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고박했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잡아서 그를 매로 치고 신문을 했어요. 그때 백부장 앞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다룰 수 있어? 이 한마디를 했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벌벌 떨게 됐습니다. 심각함을 느끼고 그는 그의 상관 천부장에 보고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죄수는 보통 죄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랍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를 죄도 제대로 묻지 않고 그 모든 걸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다룬 것은 큰 벌을 받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이 그 정도로의 그 자격과 그 신분의 보장을 받던 그러한 때에 그래서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와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서 풀어주겠다고 그저 가십시오. 우리가 잘못 실수했습니다. 그저 풀려나십시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무마할 수는 없어. 나는 이 사건에 당신의 사건들을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어. 내가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을 호위에서 로마까지 호송을 합니다. 바울은 왜 가이사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을까요? 아니, 죄 없이 풀려나면 좋잖아요. 그렇게 석방시키겠다는데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그 앞에 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는 생각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이 사건을 발설하는 거다, 발표하는 거다. 그러면 황제 앞에 섰을 때 자초지정을 다 신문하면 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왜 잡혀왔는가, 무슨 잘못했는가. 그럴 때 나는 이러이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사진을 띄워놓으세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게 사건화되면 여러분들, 그 사건은 오늘날 전 세계 탑핑 뉴스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하던 시대에 로마의 심장부에서 황제 앞에서 그 사건이 터지면 이거는 전 세계로 한순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자신은 오직 복음 전파,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해서 가서 로마에서 참수당하여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님과 이러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뒤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순교를 했어요. 주의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참으로 한국교회의 귀한 리더들이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조산에 떨어진 최초의 하늘의 미련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서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순교를 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런던 웨일즈에서 1839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866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순교를 왔었는데 중국에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그건 절실히 알고 그가 자원해서 또 다시 조선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서먼 호를 타고 왔습니다. 당시는 대연군이 세국 정책을 하던 시대에 조선의 이 모든 상황은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잠겨있던 때에 외국에 저렇게 큰 선박이 오니까 이 조선의 이 관졸들이 말이에요, 대동강변에서 지키고 있다가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배에는 불을 지르고 배에서 내리는 그 외국인들이 내렸는데 더 겁이 났던 겁니다. 외국 사람 언제 보았겠습니까? 키는 크고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랗고 내려와서 뭐 한국말 모르니까 그냥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겁을 먹고 그냥 칼을 마음껏 들여서 다 죽인 거예요. 그때 27세의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손에 들고 대동강변에 내려서 조선의 관절에 의해서 칼에 목숨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 증거하고 죽었답니다.
그 피 흘림의 순교로 말미암아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고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를 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수고로 말미암아 평안현 복음화되어서 한때는 김일성이가 점령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고,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이 이와 같이 크게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가장 열심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와 같이 부흥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령력으로 된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종에서 수제였던 베드로조차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한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얘들아, 인자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상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너도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베드로의 말이 거짓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다 버려도 그는 주님 버리지 않고 싶었을 것이고,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고백과 결심은 정말 진실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실패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위험이 닥쳤을 때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도 자기도 그와 같이 죽겠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같은 편이 아닙니다. 아니, 당신 그때 있었지 않느냐고 말하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잘 받았지만, 신앙 고백도 잘했고 충성 다짐도 잘했지만, 정작 죽음의 자리에 앞서니 증인의 삶에 감당할 수 없어서 실패했던 것을 주님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믿음을 격려해 주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분부가 바로 이 본문의 분부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야 그 능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들이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올인하여 기도한 결과 열흘 후에 오순절 이럴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혀 돌아가신 내 같은 죄인이 어찌 똑바르게 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처형하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라고 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겁니다. 정말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죽지 않고 백색 순교라고 해서 삶에서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서 정말 앞서가신 예수님과 모든 선배들처럼 피 흘려 순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과 모든 비난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전도하면서 욕먹는 것 정도야 죽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간 복음의 역사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백색 순교입니다. 경기도 양지에 가면 거기에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2층에 올라가면 저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앞서 순교했던 모든 분들의 사진이 순교의 이력과 함께 다 걸려 있습니다. 안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거기 가면 숙연해지죠. 다 이렇게 복음 위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구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 출구로 나가면 마지막 사진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게 의미심장한 사진이 걸려 있어요. 다음 순교자는 당신입니다. 저 마지막 액자는 거울입니다. 다음 순교자는 당신입니다. 보는 순간에 내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사진도 다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 보는 순간에 내가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가신 그 길, 순교자 길, 토마스 순교사 가신 그 순교자 길, 모든 앞서갔던 모든 순교자들의 그 말투스의 삶을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토마스 순교사의 그 고귀한 피의 값을 기리는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하며 우리 교단이 이제는 160을 맞이하여서 이분의 그
피의 거룩함을 자자손손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도 기하게 된다 하고 우리가 저렇게 기념관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단이는 교회 성도가 다 힘을 모아서 하시면 잘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1,000만 원 목표로 해서 여러분의 헌금에 더 보태서 교회가 맞춰서 헌금을 좀 드리면 전부는 아니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쌓을 수 있는 동참이 될 거라 여겨지고 그 귀한 순교적인 삶을,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